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그냥 보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해야 하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아무리 하찮아 보이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연약해 보이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 각 사람에게는 주어진 사명이 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이란 무엇일까요? 사전에는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풀이하고 있는데요, 주어진 임무다. 사실 여러분, 사명은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사명이라고 하는 말을 떠올리면 어떤 대단하고 고매한 일들을 생각하기 쉽지요.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사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 일반적으로 복음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어떤 크고 중대한 사역을 감당하는 그 일을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명은 반드시 믿음과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사명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가까이에 있습니다. 가장 가깝게는 우리의 가정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가정을 이루는 일에도 사명이 필요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고 또 결혼을 하고 그래서 부부가 되고 한 가정을 지켜가는 일에도 사명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결혼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서로 사랑하면 하는 것, 많이 사랑하면 하는 것, 그게 결혼이라고 생각을 하지요.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서로 헤어지고 싶지 않고 떨어지고 싶지 않아서 하는 것이 결혼이다,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결혼에는요, 서로를 죽도록 좋아하고 애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사명이 필요합니다. 결혼만큼 사명이 필요하고 큰 희생과 용납이 수반되어야 하는 곳이 없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룬다는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혼인한 두 남녀는 더 이상 내 인생, 자기 인생, 각자의 인생을 따로따로 살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냥 나만의 내가 아니라 반드시 함께 결혼한 부부나 남편이나 아내가 있어야 비로소 내가 완성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신 없으면 내가 결코 존재할 수 없는, 그 사람과 내가 그런 아주 특별한 관계 속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은요, 내가 지금보다 더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을 더 잘 지키고 내가 가진 인생의 목표에 결혼을 하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더 쉽게 이룰 수 있고 더 안정적으로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결혼은 내 것인 것을 내려놓고 오히려 상대방의 것을 내 것으로 삼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결혼은 좋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한 몸이 되고 더불어 가정을 이루는 것은 아주 행복한 일이죠. 그러나 동시에 결혼은 상대방의 인생을 내 것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 인생을 같이 책임지는 것이죠. 여기에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결혼의 핵심 원리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결혼은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이롭게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오직 상대방의 인생을 내가 책임지고 상대방의 행복과 기쁨을 이제부터는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결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은
그냥 좋고 행복한 것 마냥 황홀하고 기쁜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인생을 내가 책임지겠노라 하는 그 위대한 사명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것이 바로 결혼인 것입니다. 결혼 전에는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았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내 인생이 아니라 상대방과 함께 하나의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행복, 나의 기쁨, 나의 만족, 때로는 그 누구에게도 침범당하고 싶지 않았던 나만의 영역조차 반려가 될 그 사람의 행복과 기쁨, 만족을 조금이라도 해친다면 이제 앞으로 나는 그것을 고집하지 않겠다. 나는 앞으로 그렇게 살지 않겠다. 이 다짐으로 하는 것이 결혼입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가 없다면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당신을 진실로 사랑합니다 하는 이 고백은요, 어쩌면 공허한 감정의 표현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혼, 또 우리의 가정에 어떤 다른 무엇보다 위대한 사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잃어버렸던 사명을 다시 회복하는 어떤 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나서 1장 1절 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누에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누에로 가 그들을 향해 외치라. 너희들의 악독함이 하나님 앞에 이르렀으니 회개하라.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의 직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어떻게 합니까? 3절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을 받지 않기 위해서 먼저 욥바로 갔고 욥바에서 다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같이 볼까요? 이스라엘이 오른쪽 중앙에 파란 바탕에 있고요. 그리고 그 위는 니느웨가 있습니다. 아래로는 주황색으로 동그라미가 되어 있는데 거기가 욥바입니다. 또 왼편으로 멀리 가면 초록색 동그라미가 있는데 바로 여기가 다시스입니다. 자, 여러분, 이 지도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 그렇게 외쳐서 그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라 이 사명을 주셨을 때 여러분, 그가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니느웨로 가려면 위로 가야 합니까? 밑으로 가야 합니까? 위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완전히 거꾸로 갑니다. 밑에 있는 욥바로 가서 배를 타는데요, 어디 가는 배를 타지요? 다시스 가는 배를 탄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다시스까지 바닷길로 얼마나 먼지 아십니까? 무려 4,000km입니다. 가는 데만 수개월이 좋게 걸리는 아주 먼 거리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 뜻하는 걸까요? 나는 죽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로 요나가 하나님의 이 명령, 주시는 사명에 대해서 항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고대시대 교통편이 좋을 리가 없죠. 자신의 나라와 민족 이스라엘을 떠나서 그런데 무려 4,000km나 떨어진 다시스로 도망을 합니다. 여러분, 평생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요?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 절대로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 중에 이렇게 지독한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고 주시는 사명이라 할지라도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그런 일은 할 수가 없다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요나는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는 것일까요? 가서 회개하라, 그리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라는 그 명령이 뭐가 그리도 마음에 들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요나가 살려내야 했던, 구원해야 했던 그 대상이 니느웨였기 때문입니다. 니느웨는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당시 아수르는 막강한 군사력으로 주변 나라들의 간담을 아주 서늘케 했는데요, 특별히 이유가 있습니다. 이 아수르가요, 전쟁 포로들을 아주 잔인하게 다루었습니다. 우리가 포로를 잡으면 노예를 시키든지 아니면 옥에 가두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이 아수르 사람들은 포로를 잡으면 손발을 자르고 귀와 목을 도려내고 눈을 뽑고 목을 칼로 베고 나무에 매달아 죽이고 산 사람을 산채로 말뚝으로 박고 온몸의 껍질을 조금씩 벗겨서 죽였습니다.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니느웨를 피의 성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 해를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도 당한 것입니다. 내 형제 자매, 내 민족이 그런 수치와 핍박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 중에 하나인 요나에게 이런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요나야, 너는 니느웨에 가서 그들을 구원하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민족에게도 아주 고통스러운 역사가 있죠. 일제강점기 36년입니다. 일본으로부터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고난과 수치를 우리가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당하고 있는 때 조선 사람 중 하나에게 너는 가서 일본을 구원하라, 이런 명령을 하신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사명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사명이고 뭐고 죽어도 하기 싫은 일이 아닙니까? 지금 요나의 상황이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요나와 같은 명령을 받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죽어도 인정하고 싶지 않고 죽어도 하고 싶지 않은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면 우리는 과연 그 앞에서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요나는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나서 1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고 있는데 엄청난 폭풍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배가 깨지고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배에 있는 물건들을 다 바다에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7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딱 걸렸죠. 제비를 뽑으니까 요나가 뽑힌 것입니다. 9절 10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요나가 대답하지요. 나는 원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받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도망을 치고 있는 중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고 요나가 바다에 풍덩 빠지는 순간 곧 바다는 잠잠해진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요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요나 1장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어떤 물고기인지는 모릅니다. 성경에 없으니 이것을 상어다 고래다 괜히 논쟁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큰 물고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물에 던져지기 전 이미 큰 물고기를 배 밑에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있던 물고기는 요나가 풍덩 빠지자 요나를 삼켰고, 요나는 그 물고기의 뱃속에서 밤낮 3일을 지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질문입니다. 요나는 지금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아니면 비록 숨은 붙어 있지만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까? 무엇입니까? 살았어도 산 것이 아니죠. 그는 이미 죽은 것입니다. 요나서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지만 이미 죽었다는 사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진짜 숨이 끊어진 것보다 더 지독하고 참혹한 죽음을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나서 2장 1절 2절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쳤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는 스스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갈 힘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지하에 거절할 만큼 내가 옳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달아났던 요나, 그러나 물고기 뱃속에서 죽음 목숨이나 다름이 없는 신세가 되어서 그는 결국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된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하나님 되게 겁나던데요, 꼭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래봬도 중심이 있는 사람이다, 내가 줏대가 있는 사람이다, 나만의 철학이 있고 생각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것으로 끝이다.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해도 나의 이 굳은 마음을 바꿀 수는 없다. 우리 남자분들 중에 특별히 이렇게 배짱이 두둑한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요, 안타깝게도 그런 분들은 참 그 마음을 돌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꼭 남자분들만 그러시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바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다 생각이 있고 나름 인생 철학과 고집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우리가 똑똑하게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아무리 그래봤자 우리가 하나님은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흙으로 빚어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신, 우리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입니다. 만약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가 그런 창조주 하나님을 이겨보겠다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줏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상식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싸움도요, 상대를 봐가면서 해야죠. 그나마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아주 크시기 때문에 우리에겐 정말 다행입니다.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진정한 기적은 죽을 병 걸린 사람이 하나님 믿은 후에 기적적으로 나은 것이 아니라 인생의 쓰디쓴 밑바닥에서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회복과 형통을 경험한 사람이 아니라, 진정한 기적은 아프지 않았을 때, 건강할 때, 사업도 잘 되고 삶이 평안할 때 자기 발로 뚜벅뚜벅 걸어서 주님께 나온 그 사람이 진짜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웃기죠?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설득하시지 않았습니다. 요나야, 내가 이런저런 이유로 너를 니느웨에 보낸다. 날 좀 이해해 줄 수 있겠니? 네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꼭 이 일을 해줘야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그저 물고기 뱃속에 요나를 며칠 가둬 놓으신 게 답니다. 그런데 놀랍죠? 물고기 뱃속에 가둬 놓으니까 요나가 스스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9절입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목소리로 예배하며 나의 서원,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겠나이다. 왜요? 구원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는 니느웨가 아예 사라져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아예 멸망해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느웨를 살리고 죽이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달린 것이지 나의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가 다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면서도 자신의 의로움을 하나님보다 더욱 신뢰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이제 그 견고한 아성이 물고기 뱃속에서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이 기도와 이 고백이 있은 후에 얼마 후 물고기는 요나를 토해냈고 그는 죽어도 가지 않겠다던 그 니느웨의 구원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잊지 말아야 할 내용은 무엇입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도 죽지 않고 기적적으로 살아 돌아왔다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나의 인생에서 물고기의 뱃속이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요나의 인생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이미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보다 더 강하고 고집스럽게 자신의 생각과 의지를 따라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지요. 물고기 뱃속은 험한 바다와 폭풍에서 그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요나에게 있어서 인생 최대의 위기였고 절망이었고 죽음을 철저하게 경험하는 장소였습니다. 말로는 표현하기 힘든 고난이었고 시련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가 변화된 것입니다. 삶의 자세가 달라졌습니다. 그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신의 사명을 정확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는 어떤 인생 살았습니까? 자기 마음에 맞으면 아멘 하고 자기 마음에 싫으면 피하고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사실입니까?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39편 7절로 10절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소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시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들어 일으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폭풍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물고기 뱃속에 있을지라도, 내가 원수 니느웨 성의 한복판에 서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분은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며 그 오른손으로 붙드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그가 다시금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기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요나 2장 4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너무나 싫어서 하나님을 피해 도망쳤던 요나. 그러나 이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신다 할지라도 나는 다시 일어나 주님 계신 성전을 바라보겠다 다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요나의 일생에서 물고기의 뱃속이 없었다면 어떠했을까요? 혹 그의 인생이 편안한 인생이 되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최소한 한 가지는 분명하지요. 그가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 자신이 이 땅에 존재해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한 합당한 인생을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싫습니다. 우리 중에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물고기 뱃속 절대로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찾아온 물고기 뱃속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합니다. 내가 갈팡질팡하며 방황할 때 내가 나아갈 정확한 방향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유일한 생명이요 구원의 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구하게 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았고 그 길로 나아갔습니다. 전적인 인생의 방향 전환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탐욕에 빠져 있을 때 그 기도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타게 소리를 높여 기도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물고기 뱃속에서 외치는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기도는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살기 위해서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가끔씩 바닥을 칠 때가 있습니다. 숨조차 마음대로 쉴 수가 없고 아무런 빛도 보이지 않는 물고기 뱃속에 갇힐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곳에서 인생의 절망과 죽음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물고기 뱃속은 결코 우리를 쓰러뜨리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물고기 뱃속은 결코 우리를 죽이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를 순결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더욱 믿음으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물고기를 예비하신 분이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힘을 내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곧 그 물고기가 여러분을 단단한 땅 위에 내려놓을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그냥 아파하지만 마시고 괴로워하지 마시고 그 뱃속에서 사명을 회복하십시오.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찾아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럼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